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안에 따라 묵상으로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으면 그리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고 알게 하소서. 내 주의 하나님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까지 사랑하게 되어라. 내 죄 본세에 들어 그 결과 주시고 일주한 마음을 비워서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실교독 교독문제 4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제 46번 시편 10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아실에 마이크 소리 들리나요? 마이크 소리 들리나요? 네. 성시교독 제4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할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삼위영과 찬송가 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인숙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또한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게 하셨다가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저희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감사의 계절 11월을 맞아 귀한 열매 맺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셋째 주엔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터인데 저희들 각 가정들마다 복 주시어서 많은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원천교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교우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게 하셔서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여호와의 큰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붙드셔서 강건케 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모든 문제 다 해결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원치 않는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신 우리 배상수 권사님과 또 대상포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배순혁 권사님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부활 찬송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네 세상 선한 전사와 거룩아 우주 예수 구하사 사망 본세이네 우주 예수 구하사 사망 본세이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의 주고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리 예수 구하사 성령을 내주시네 우리 예수 구하사 성령을 내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와 지가 없구나 모든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구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구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제22장 23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주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아침에 함께 하신 사랑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제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부활에 대한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도전을 했고 또 그 다음에는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으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세 번째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생과 부활을 빼놓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죽어 장사되었던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또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지금의 모습 또 지금의 나이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지낼 때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두 번째는 썩지 않은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의 말씀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되는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늙지도 썩지도 않은 그리고 영원한 그런 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그 영광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2절에 보면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달의 영광이 각각 다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갔지만 순교한 바울과 순교한 베드로가 누리는 영광과 십자가의 그 마지막에 억지로 정말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자들과 정말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의 상급이 분명히 구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서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그 당시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모든 면에서 서로 아주 대조적이었고 또 원수 지지가처럼 지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먼저 바리새파가 예수님께 함정을 파놓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지만 실패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들이 다시 공모를 하고 이제 예수님께 또 함정을 파놓고 시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두개파의 기원을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사두개라는 이 이름의 의원은 다윗 시대의 제사장 사독에게서 유래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독은 원래 아비아달과 함께 제사장이었으나 솔로몬 때 이 사독이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시대를 거치면서 한 당파를 그리고 종파를 이루게 되었죠. 그들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로마를 지지했고 또 헬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세속주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고위 제사장과 대제사장직을 사두개파에서 차지했고 또 산에 드리려는 공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의 사건에서 보듯이 성전에서 환전하는 그 일에 개입하였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멸망당한다. 그러므로 내세도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부활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방법으로나 과학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게 17세기의 유명한 과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파스칼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됐을 때 그 옷 속에 한 가죽에다가 어떤 글귀를 써서 다녔습니다. 그게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철학자나 과학자나 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써서 그것을 옷깃에 품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증명하고 실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철학적으로나 합리적으로 그 논리를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신앙한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읽었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부활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두개파의 이 질문의 초점을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활 후에 7번이나 결혼한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교묘한 질문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날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법에 소위 형수 취수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이 죽은 뒤에 형수를 차여 아내로 삼는 그런 제도죠. 그것은 그 시대의 하나의 윤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고 또 병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제도를 택하였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두 아들이 죽어버리자 다시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통하여 룻이 대를 잇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형이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주어서 그 가문을 잇게 하고 기업을 이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형제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근족의 친척의 가문과 기업을 잇게 해주었는데 바로 룻기의 보아스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제도는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의 본뜻은 제껴놓고 부활이 없다는 자기들의 논리를, 교리를 합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생각해볼 때 이 질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7 형제 중 큰 아들만 결혼을 했고 동생은 다 결혼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셋째, 차례도 다 죽고 마지막 7째 아들이 죽고 나서야 그 여자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연차대로 따져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활이 없다는 자신의 논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지어냈고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인용한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두개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29절의 말씀 우리가 먼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이유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예수는 그들의 질문에 나타난 두 가지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했고 오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백독으로 읽을지라도 성경의 바른 진리를 마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교리를 구슬 깨듯이 꿰어서 짝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우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통일교가 그렇고 구원파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양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호 증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경 전체의 중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교리만을 떠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때는 아주 전문적이고 그럴듯할 것입니다. 정통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타난 부활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부활이라는 그런 단어가 직접 쓰이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몸의 부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도 보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에녹은 죽지 않고 산채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불수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결코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그것입니다. 이단들은 바로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이 또 한 가지 실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서 예수님을 찾아와 살려달라 할 때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그 부모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죠. 그때 그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의 요점은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질서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육의 몸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땅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천국에서 계속 유지되거나 또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그 직분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지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간 부모 형제와 또 우리의 자녀들을 천국에서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렸던 어떤 그런 정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 지상에서보다 더 풍부한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31절과 3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6절에 나와있던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똘땅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안에서 살아계시는,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서도 조금 언급을 드렸지만 플란스의 그 철학자 파스칼이 그가 13살에 모든 학문을 판단한 정말 그런 천재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어느 날 삼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줬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가 성경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성경에서 은혜 받은 것을 다시 적게 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그 유명한 팡세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의 하나님도, 철학자의 하나님도, 그리고 사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냥 놀라고 끝나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라고 또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꼭 만납시다. 앞서간 부모, 형제, 가족들 천국에서 만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지상에서 누렸던 어떤 정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그보다 더 풍부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함께한 사랑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어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혼돈의 정치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되고 또 평화하고 통일을 이루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이 민족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배진교 선교사님 이제 귀국하여 모든 일정을 다하고 또 미얀마 선교지로 출국하는데 건강하게 그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이런저런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국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복된 주의를 따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 온 성도들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신 복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아버지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모든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였으나 그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리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참되게 숨기며 신앙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원합니다. 먼저 간 선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뜨겁게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을 더 주셨기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살했다 칭찬받으며 큰 상급받는 신앙의 사람들이 가고 싶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신앙의 참된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나를 위해
저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남북의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천국이 안전되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권하는 우리 선교사는 특별히 매주교 선교사는 주께서 뜻하시고 이제 선교지로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설계에 복을 다하시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늘 모든 환난과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강도와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의 은총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소망 가운데도 승리하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활 찬송을 한 장도 부르시겠습니다. 160장 찬송. 배혜경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한숙 장로님, 대상수 한선희 권사님, 그리고 영부산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훈금 배혜경 권사님, 안봉균, 최근영 권사님, 김인자 권사님, 한숙 장로님, 이도순 권사님, 대상수 한선희 권사님 드렸습니다. 건축헌금 배혜경 권사님, 안봉균, 최근영 권사님, 이도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부르시는 방일순 권사님, 최근영 권사님, 장인순 권사님, 배수의 최현숙 권사님, 배훈순 집사님, 한임수 장로님, 배상훈 권사님, 김화자 권사님, 김재현 장로님, 박갑준 권사님, 배상수 한선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추수감사헌금 미리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에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줍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부활의 복된 신앙을 마음에 품고서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을 늘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복된 길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복되게 또 충성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다 주시옵소서. 드린 성들들과 그 가정 위에 많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산업 위에 또 저들의 직장 위에 또 경영하는 기업 위에 모든 삶의 수고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두는 교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사 꼭지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예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날에는 경배의 감독을 지내신 이제 올라가 계셨지만 홍성국 감독님이 오셔서 특별 설교를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오는 가족 총동원 주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상수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배순옥 권사님이 대상 포진으로 또 찌찌감 없이도 같이 이렇게 겹쳐서 그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지시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속히 쾌차하시고 또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상수 권사님은 좀 어떠신가요? 그냥 그러세요. 많이 아프진 않으신가 모르겠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이름은 영창 우리 함께 부르시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위로하심과 축복이 사랑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장하실